2025년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 표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제 성구가 바로 오늘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늘 매해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그 표, 비전을 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여전히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이 표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연속적인 그런 부분이죠. 1절부터 12절은 바로 산상수훈의 중요 내용인 팔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자신에 관한 삶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본 자세, 그러니까 소금과 빛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에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죠. 하나가 맛을 내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을 소금에 비유한 건 성도들이 가진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도덕적 성질을 강조한 것으로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이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금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녹아져야 하죠. 빛도 우리가 흔히 촛불에 대해서 많이 비유합니다만, 초도 자신이 자신을 녹여야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또 조화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를 빛으로 비유한 건 이 성도들이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금이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면에서의 성도들의 사명이라면, 빛은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성도들의 사명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 팔복의 내용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신령한 복에 상응하는 책임과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각종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당신 나라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뭐냐라는 걸 이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금과 빛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정신과 자세로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그 백성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왕 대신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디에 있는 광물입니까? 바다에 있잖아요. 이 소금의 원래 자리가 바다이지만 그게 정제돼서 세상에 유용한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즉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면서 자기의 도만, 나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자리가 저 하늘 보좌셨지만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는 일,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분명 죄악입니다. 타락이죠. 그러나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하는 일은 우리 성도의 의무에 대한 불순종의 죄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이 세상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또 대화하는 일까지도 죄악시하는 분들이 심지어 있어요. 지금도 미국의 어느 도시에는 이 사회 그리고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물질 문명, 또 전기까지도 다 거부하고 심지어 그들은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들 중에서도 사회와의 교제를 금기시하는 이단들이 있지요. 저 산속으로 가서 자기들만의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그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둔주의, 도피주의 자세는 올바른 신앙적 삶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지니고 교회 밖, 그러니까 불신 사회에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의 소금이 각종 필요한 곳으로 진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상의 소금 같은 의식과 자세를 지니지 못하고 내 신앙만을 지키려고 하거나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을 죄악시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명하신 우리 성도들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속 세상의 소금인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 광물 중에 소금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광물도 없습니다. 소금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그런 자원이에요. 우리는 흔히 소금하면 이제 맛을 내는 식용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그건 전체 소금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업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의약용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1980년도 조사에 따르면 소금의 용도가 무려 14,000곳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공산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물건들에도 다 그 소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물 속에도 들어갔고 또 의약품으로도 다양하게 그렇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전도만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양한 은사와 또 재능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각종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구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일 외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세상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써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은혜와 또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성도들만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는 건 합당치 않은 거죠. 기독교의 뿌리가 깊고 또 그 열매가 많은 이 선진 기독교 국가일수록 성도들의 사역이 다양하고 또 교회도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처럼 주님의 이 사역을 좁게 배우는 교회도 세상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의 역할이 세상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실현되지 못하면 교회는 고립되고 맙니다. 주님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이 전문화되고 또 다양화되어야만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부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불과 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했잖아요.
뭐 그때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 뭐 세상 사람들도 몰려오고, 교회에서 어떤 뭐 잔치나 뭐 찬양 집회 같은 거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잘 안 오죠. 교회에서 뭘 하든지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더 재밌는 게 많고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한편의 이 폐단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세상 것들과 연합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 증거에만 애를 써야 된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의 그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고수하되 세상의 옷을 입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한 그런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뭐 이제는 22세기를 향해 달려가는 이 오늘날 최첨단 AI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냥 바닷물에서 짠맛을 내고 또 우리의 음식에 짠맛만 내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각자가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한 알갱이를 가지고는 음식 맛도 낼 수 없고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없습니다.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 맛 낼 때 뭐 소금 한 알갱이 넣으셔요? 아무리 뭐 굵은 소금이라고 해봐야 그 크기가 얼만큼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양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용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한 음식, 또 정량의 소금을 넣지 않는 공산품은 맛없는 음식이 되고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처럼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한 알갱이의 효력은 미미하지만 그 알갱이들이 합쳐지면 그 효능은 온전해지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연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전도하고, 연합해서 구제하고, 연합해서 봉헌도 하고 기도도 해야 그 효과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광물은 아주 미미한 양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소금은 서로 모여야만, 그 양이 어느 정도 돼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불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혼자서도 큰 일을 해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진리와 선과 의를 이루는 일은 우리 성도들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야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궁핍함 속에서 건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연합하고 서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제연금도 연합해서 거뒀고, 기도도 연합해서 했고, 선교사도 연합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세상의 온전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유대교 가운데 한 종파로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장 유력한 그런 종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소금처럼 연합해야 됩니다. 흔히 세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가는 겁니다. 혼자 어떤 일을 하면 빨리빨리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연합해야 더 큰 일, 또 더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 요 진주 지역의 우리 지방의 주변의 몇몇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전도 세미나도 하고 같이 전도하자. 우리가 작년에는 100주년이라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지만 우리 재작년에 전도 세미나 했잖아요. 그런 교회들, 그런 세미나를 한 몇몇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전도 도움도 주고, 우리 교회 전도 필요하면 다른 교회들이 와서 같이 전도해주고, 또 그 교회 전도가 필요하면 같이 전도하기로 우리 담임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고, 아마 3월 달쯤에 한번 우리 전체 모임을 같이 해서 그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합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야 되고, 교회와 교회 공동체도 서로 연합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찰회가 있는 거고, 지방회가 있는 거고, 교단이 있는 거예요. 개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를 낼 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나 천주교만 하더라도 거기는 로마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봉사나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개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들이 훨씬 선한 일, 좋은 일, 사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다른 종교들보다 덜 드러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개교회주의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주님께서 소금이 한 알갱이로는 맛을 못 내지만 합치면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시면서 쓸모없는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도 너무 오래되면 그 짠 성분이 사라진다라고 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각도로 맛을 잃고 쓸모없게 된 소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금은 아주 흔한 자원이죠. 소금이 전혀 없는 땅은 지구에 없습니다. 만일 소금 없는 세계가 있다면 그곳에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동물과 생물들이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온 땅에 소금을 예배해 주셨어요. 한 예로 바다가 없는 곳은 산의 암석에서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사해가 있는 그 지역, 사해가 다른 그 바다보다 보통 다른 바다가 염분이 3%라면 사해는 30%래요. 그러니까 가면 그냥 몸에 둥둥 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알기로는 이 사해가 밖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갇히기만 하고 계속 바닷물이 유입돼서 그렇게 염분이 높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가보니까 사해가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소금 지역이에요. 산이든 땅이든 그냥 소금 덩어리가 흙이든 바위든 소금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가 없는 지역에는 그렇게 산이든 어디든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는 이 강대국의 군주들이 이 소금을 독점한 탓에 소금을 아주 비싸게 사 먹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소금이 심지어는 금과 동이라는 가치로 환산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임금들도 소금의 생산권과 판매권을 왕실의 특권으로 지니고 있었고, 고대 근동의 왕들도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신 자원을 독점하는 일은 소금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선진 강대국들의 횡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소금을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게끔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바닷물이 다 마른다면 70m 두께의 소금밭이 대신 생겨나고, 그것으로 육지를 덮는다면 50m의 두께로 덮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은 이처럼 풍성하게 또 흔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특권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족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소금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서 마땅히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한 행실을 욕했고, 또 형식적인 종교의 틀을 부수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단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종교적인 이 귀족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맛 잃은 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형식적이며 선민이라는 종교 귀족 의식에 붙잡혀 사는 많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혹 그와 같은 패단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혹시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용서도 관용도 은혜도 없는 냉정한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신지요? 또 교회 중심 생활을 한다고 사회인으로서의 의무와 직장에서의 맡은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폐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맛 잃은 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하는 물질입니다. 설탕도 물론 그렇지만 소금은 더욱 다른 물질에 녹아들어야만 그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이처럼 희생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러운 곳, 추한 곳, 살맛 없는 곳에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니 필연적으로 희생이 요구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하다가 고난당했고 희생당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처소를 떠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운 희생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이들은 결코 소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없고 또 주의 참된 백성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코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의 가치를 안다 해도 그 실천이 없으면 바로 맛 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치는 녹는 데 있듯이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단순하지만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이 교훈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빛으로 비유하신 내용이죠. 이 교훈 역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빛을 비유로 드신 가르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도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주님이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비유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태양과 같은 존재는 아닐지라도 별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빛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태양이죠. 태양이 빛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낮에 비치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어둡고 무지한 죄악의 세상, 또 깊은 밤 같은 이 세상에서의 빛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밤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밤에 빛을 제공하는 달이나 그리고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은 별과 흡사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은 묘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별빛입니다. 비록 태양 같은 위대한 발광체는 될 수 없을지라도 미미하지만 수많은 빛으로 밤길을 비춰주는 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내는 존재들, 바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을 밝히는 달과 별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별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별은 희망과 꿈과 양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별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그 빛에 비춰보고 시도 쓰고 선한 길과 진리의 길로 갈 것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별빛 대신에 다운타운의 현란한 네온 사인을 보고 텔레비전과 또 컴퓨터 화면의 빛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늘의 빛을 보셔요? 별빛을 보십니까? 뭐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보자.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한 번씩만 하늘의 별빛을 보라.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날씨를 보려고 하는 습관도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새벽 기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딱 와서 차에서 딱 내려서 교회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늘을 한번 봐요. 그러면 이제 별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별빛이 그냥 너무 영롱하게 비치는 날도 있고 흐리고 이런 날은 제대로 안 보이는 날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창문을 닫으면서 하늘을 한번 그런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저 어두운 별빛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별빛이 늘 밤하늘을 또 새벽 밤새도록 비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자고 있고, 심지어는 눈 떠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이 불빛에 취해서 그 불빛만 보고 있으니 진정 우리가 별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죠? 우리는 묵묵하게 이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빛을 보여주면서 그 은혜를 확인시킨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리고 선행의 빛은 이 암흑과 같은 불신앙의 죄악 속에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세계 각처 또 자기가 속한 그 자리에서 비추는 그 빛의 가치는 크다라는 겁니다. 맑은 하늘의 별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능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사탄 권세 속에서 암흑 같은 세상, 또 절망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미미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진리와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빛을 모아서 죄악된 세상에 희망의 별빛을 비추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은 빛된 성도의 자세와 위치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를 등불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은 밤에 필요하죠. 낮에는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등불 켜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생활 필수품이 바로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높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즉, 등불을 켜는 시기는 밤이고 등불의 위치는 온 밤을 비출 수 있는 등경이 높은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빛 역할을 하는 우리가 찾아갈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기피합니다. 가난과 괴로움과 불행하고 문제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싫어합니다. 밝은 곳, 그러니까 풍요롭고 환경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해요.
그래서 농촌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가려고 길을 씁니다. 문제 많은 가정들을 지키기 힘들어하고 오늘날 그래서 가정이 쉽게 깨져 버리고 자녀들은 가출하고 또 병든 배우자를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희생하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곳,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곳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양식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형태이고 또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살려는 자는 결코 세상의 등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등불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문제 있는 곳, 가난한 곳, 그런 곳에서 도피하지 말고 불행한 곳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악이 있는 곳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불신앙의 장소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불신앙의 장소를 신앙의 장소로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가나안 땅은 당연히 불신앙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얻은 약속의 땅도 온갖 죄악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정한 곳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편한 곳, 희생하지 않는 곳, 내 취향에 맞는 그런 계층만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자세는 빛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자세입니다. 낯같이 환한 복지는 우리는 천국에서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자로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팔복 다음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는 그걸 누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어둡고 힘들고 고난받는 그들에게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무장하고 모든 문제들과 또 사단의 어두운 죄악 권세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물리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은 소금과 빛의 교훈에 대한 결론이자 우리 성도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점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을 당하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하거나 병든 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뭡니까? 링거 꼽잖아요. 링거가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그리고 군대에서 행군을 하거나 아니면 힘든 훈련을 하다가 쓰러지는 병사들에게 해주는 응급조치가 소금 먹이고 따뜻한 물 먹여요.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별로 그냥 소금 넣으면 짜고 안 넣으면 싱겁지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이 소금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사고를 당해서 어디 갇혀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갇혀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거고, 심지어 누구를 고문하거나 어떤 사람을 잡아갈 때 눈부터 가리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가려지면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 기반이고 윤리의 최후 보루들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또 빛 같은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성과 악, 또 참된 것과 죄에 대한 기준점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적 상태와 또 윤리적 상태가 이 정도로 남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소금과 빛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없으면 영분 없는 육체처럼 또 빛 없는 밤처럼 세상은 사탄 권세 아래에서 잠식될 것이고 진실도 인간성도 다 증발되어 버려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생활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게을러서 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둠에서 또 부패해서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허다한 사람들이 영원히 불행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왕들은 자신이 왕좌에 올라간 후에는 먼저 신하들을 자기 사람들로 세우고 신하들에게 왕의 통치 목적을 알려주고 격려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나라의 신하 될 자들에게 그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격려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이 첫 강요회의는 그 왕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폭군은 신하들에게 너희는 내 말만 들어야 되고 내 칼이고 창이고 방패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저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백성들을 강요해서 내 말을 듣게끔 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나라의 성격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나라이고 선과 의와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사탄의 흑암 권세를 정복하는 나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불신앙과 인본주의 가치관과 이기심과 온갖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어주고 사망의 흑암 중에 헤매는 그 영혼의 인도자들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가 나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되뇌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내가 없으면 세상은 죽는다. 내가 신앙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어두움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다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알고 2025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그 비전대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